지혜. 다시 한 번 더요. 인생의 참된 지혜. 2020년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번 주에는 예년에 비해 조금 일찍 다가온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젊을 때는 그렇게 가지 않던 시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말 그대로 가속도가 붙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어제보다 오늘의 시간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오늘보다 내일은 더 빨리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간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짐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눈 한번 깜빡거리고 나면 또 한 달이 지나가고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렇게 백발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속도가 불러터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흉흉하고 살벌하고 그러한 시대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세월을 아끼라라는 전제가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또 내 시간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너무너무 빨리 금방 훅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렇게 급하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성도들이 이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게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이 급하게 가는 세월을 조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시고 기도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문이고 모세의 그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모세가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너무 빨리 신속히 지나가서 마치 내가 지금 날아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차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날아온 것 같이 내 세월이 후다닥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가. 그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의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부모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유대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강에다가 다 버리고 죽여야 되는 그러한 유아 학살 정책이 난무하던 애굽에서 그는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손에 의해서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그 버려진 나일 강가에 마치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을 잘 보내다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돕기 위해서
주먹을 휘둘렀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은둔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양을 돌보며 양을 치며 화려했던 왕자로서의 궁궐의 40년 세월을 뒤로 한 채 그는 80살이 될 때까지 그냥 이름 없는 목자로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말 많고 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80세에 그는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험난했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 많고 탈 많고 불평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하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힘든 그가 세월을 보내었던지. 결국 그의 마지막도 안타깝지만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광야로 들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오로지 유일한 희망이었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120년의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삶을 오늘 그의 고백에 의하면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타는 좀 꺼주시고, 히타가 따뜻하니까 벌써부터 눈을 감고 묵상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너무 슬픈 일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이라는 이 두 단어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이 많은 그 인생마저도 되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날아가듯이 내 그 120년의 수고와 그 슬픔의 시간들이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라고 지금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하의 모세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시간을 두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갔다, 수고와 슬픈 마음 가운데서 안타깝게 지나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내 남은 인생이 얼마련지는 모르겠지만 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120년의 그 지나온 오랜 세월의 그 수고와 슬픔이 문제가 아니라 내 남은 시간이 한 달인지 1년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후회나 하고 있고 낙심이나 하고 있고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생활 단 1년이라도 단 하루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 기도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90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천하의 모세가 남은 세월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그가 구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설 명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설명절, 또 한 번 설명절, 또 한 번 설명절을 보내두고 가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보내는 설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장담할 겁니까?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오늘 단 하루를 살지
그런데 우리가 이 짧게 또 얼마 남지 않은 이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모세가 구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함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하의 모세가 구했던 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지혜라고요?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난 참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세가 인생을 보내면서 자기가 느낀 것이 난 모자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센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없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워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망하는 겁니다.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가다 보니 하나님 찾지 않고 교만 떨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더라고요. 성도는 어렵고 힘들면 더 기도하더라고요. 어렵고 고달프면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매달리면서 더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성도가 망하는 줄 압니까? 잘 나갈 때 망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기도하다가요,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대학 잘 가고 집 잘 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러 안 나오더라고요. 사업 잘 되니까 바쁘다고 예배도 잘 안 드리더라고요. 바쁘다고 사람들 만나러 다닌다고 주일날도 늦게 나오고 겨우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교만 떨다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결국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요 많더라니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는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최고의 문화 속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가 애굽의 파라오가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릴 때는 자기가 한번 일어나면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면 못할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하고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난 참 연약한 존재다. 난 부족한 존재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다 인생을 어느 만큼 사신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누가 인생 좀 살고 나면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생각해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겉으로는 다 강한 척하고 겉으로는 문제없는 척하고 자식들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나 문제없는 것 같고 나는 뭐 아파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강하고 센 사람처럼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약하고 눈물 많고 마음 여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모세는요 이런 인생을 표현하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을 티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인생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여러분 티끌이 뭡니까? 먼지 아닙니까? 먼지. 이걸 성경적인 원어적인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사람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나도 못나도 그렇게 교만 떨 것도 없고 그렇게 낙심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외모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좀 더 예뻐지고 싶고 좀 더 젊어 보이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외모에 투자도 하고 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요, 청년들을 보면 긴 방학이 지나고 나면 애가 완전히 달라져서 나타나는 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 얼굴하고 지금 얼굴하고 많이 변해서. 그런데요,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한 도주 권사님이 안 보이셔가지고 왜 그런가 싶었더니 어느 날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나더니, 아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얼굴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왜 보수공사 하셨어요? 그랬더니 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서 그렇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진짜인가? 그런데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요 젊어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은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걸 뭐 우리 어머니도 70 넘어가지고 쌍꺼풀 수술하셨더라고요. 사람은요, 누구나 젊어 보이고 싶고 예뻐 보이고 싶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 같아요. 한 천국 소식통에 의하면 천국을 입장할 때 한국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입장을 시키면서 본인 확인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한국 성도들이 처음 얼굴하고 다른 얼굴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천사들이 본인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옆에 딴 줄을 세워가지고 다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입장을 시킨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랍니다. 사람이 이뻐 보이고 젊어 보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났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는 다 먼지고 띠끌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꾸며도 죽을 때는 다 흙으로 한중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런 흙 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연약한 흙인데도 그 흙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갈 생각이 없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릇인데도, 그 연약한 흙인데도 주님 오라고 하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주님 부르시면 그냥 툭툭 털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몇 년 전에 대박을 쳤던 대히트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뭘까요? 100세 인생입니다. 100세 인생. 여러분 아시죠?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 택해서 내가 갈 테니까 전해라.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주기차게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 기다리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아서 쓸모가 있겠어 못 간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아직 쓸모가 있고 아무리 할 일이 있어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재촉하지 말라고요. 재촉 안 해도 부르면 가야 된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좋아하는 게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고 싶다는 희망에 애들 말 맞다가 떼창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부르면 가야 되는 연약한 흙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0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풀, 꽃 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풀과 꽃이 여러분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서 여기저기서 만발하고 막 피어날 때 화려합니다.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여기저기 이름 없는 들꽃들이 막 무성하게 피어날 때 세상 천지가 황홀하고 천국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여러분 낙엽이 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도 하루아침에 다 시들어버리고 다 떨어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 모세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화려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10대, 20대 여러분 지금처럼 더덕더덕 찍어 바르지 않아도 탱탱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만만한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새 벌써 지나가버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풀이 꺾어지고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어느새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힘 넘치는 힘이 나한테는 영원히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요 해성교회 처음 부임할 때는요 풋풋하고 탱탱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50이 넘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한순간에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그 화려함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이게 왜 지혜일까? 이걸 아는 게 왜 지혜일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존재를 알 때에 그제서야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기도를 안 해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그제서야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솔로몬의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인생은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연약하다, 보잘것없다, 여러분 꽃과 같다.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고 절에 가서도 이야기 들어요. 이건 세상의 지혜서에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런 이야기는 딴 데 가서도 철학적으로도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안이 뭐냐 말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인데 그건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우리가 그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을 시작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명확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90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나의 거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바삐 사셨죠? 먹고 사는 일에 자식들이 뒷바라지 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또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들 여러가지 법적으로 여러가지 공사 다망한 가운데서 바쁘게 분주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들을 때에 꼭 하나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산다고 잊고 있던 거, 일주일 동안 바삐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거,
여러분 주일날 이 성전에 와서 이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그거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고 은혜 받고 우리가 다시 삶을 나가서 또 한 주간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자기가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봅시다. 90절 1절요.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요, 주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거처가 되신대요. 여러분 거처가 뭡니까? 집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밥에서 밥기 살다가 우리는 어디 가서 안식을 얻습니까? 집에 가서 안식을 얻습니다. 온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우리는 온 식구들이 어디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까? 집에서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병들었다가도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를 얻습니까? 집에 가서 위로를 얻습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을 힘들게 바쁘게 살다가도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 많은 스트레스와 그 많은 부담 가운데서도 속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치 죄짓 드나들듯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치 죄짓 드나들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시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나의 집이 되십니다.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아버지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질책도 듣고 잘못했으면 매일도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편의 뒤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편히 잠들 때 여러분 그게 작은 행복 아닙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편히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게 우리 인생에서의 작은 행복이고 작은 즐거움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뜨고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품 안에서 진짜 기쁨을 얻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진짜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들 다 위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고 아픔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건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순간들도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었습니까? 그들이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늘 하는 고백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이 찬송 부르면서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학창시절에 참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사실 이게 외국곡이거든요. 이게 약간 좀 컨트리하게,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재즈풍으로 불러 이게 좀 맛이 납니다. 이게 세상 풍파 거세나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오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합니다. 나 혼자 걸어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걸어가면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이고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모세가 구하고 있는 삶의 지혜는요, 따라합시다.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아니? 지나간 세월을 묻지 마세요. 이제 남은 삶을 내가 새 사람에서 살겠어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12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사람들은요, 어떤 날을 계산할까요? 보통 모든 사람들은 지나온 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몇 살이세요? 몇 년을 살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냐고요? 몇 살이세요? 묻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요, 내 나이는 묻지 마세요. 내 나이는 묻지 마세요. 내 남은 날이 몇 날인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계산하며 살 겁니다. 그게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에 입대하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너 군에 간 지 얼마 됐냐? 너 그저께 입대했는데 군에 간 지 얼마 됐냐? 제대할 때가 되면 물어보는 게 달라집니다. 뭘 물어볼까요? 언제 제대하냐? 그리고 제대하면 뭘 할 거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살아온 날마다 솔직히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과거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과거에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건 다 내려놓고 다 접어두고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가치 있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 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 내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설 명절을 앞에 두고 몇 가지를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남은 날을 후회 없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내 가정과 내 욕심 위에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은 날 후회 없이 주의 일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깝고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소중한 시간 싸우고 서로 신경질 벌리고 서로 짜증내고 서로 불편해하면서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이 남은 시간 우리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까지 살아가며 삽시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만 남은 날을 계속하고 산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날을 계산하면서 사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마다 하루하루 내게 남은 시간을 따졌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날을 하루하루 따지시면서 그 얼마 남지 않은 하루 남고 이틀 남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시간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느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남은 시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친지들과 혈육들이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우리 인생에 남은 설 명절이 우리가 몇 번을 더 지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받고 이 명절 동안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동성